따라서 바울의 소원,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3시간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닮을 수 없는 것은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닮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본받고 또 닮기를 힘써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제 예수님 비슷하게 이렇게 변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려고 기도하지 않는데 변하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찾고 내게 주시는 말씀 찾고 이 두 개를 찾는 거를 우리가 통상 큐티라 하는데, 큐티를 할 때 제가 어제 새벽 기도가 큐티 중에는 아주 최고의 큐티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큐티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내게 주시는 말씀, 명령, 경고, 약속,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5개를 찾는 거에 집중하고 5개를 찾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특별히 거기서도 약속의 말씀을 찾으면은, 야, 하나님이 이런 걸 나한테 주신다고 약속하는구나. 그러고 막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 여러분,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은 준다고 이렇게 약속은 수표는 많이 끊었는데, 제가 큐티하면서 보세요. 막 여기도 막. 근데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꼭 물어봐요. 기도했어요? 네. 그저 성경 읽고 큐티한다고 약속 찾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고 막 할렐루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큐티는 하나만 와요. 왜 하나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안 해서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약속은 하셨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허공에다가 날려버린 거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러므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다가 때로는 내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응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땅 준다 그랬는데 땅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뻥쳤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로부터 400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도 그걸 믿고 죽었다 그랬어요. 이삭은 아버지한테 물려받기를, 야, 하나님 땅 준다 그랬어. 아멘. 이삭도 평생 기도하다가 그냥 죽었는데, 죽을 때도 땅 준다는 약속을 믿고 죽었어. 이삭이 또 야곱한테, 야, 하나님이 땅 준다 그랬어. 아멘. 그러고 열심히 야곱이 땅 준다는 거 믿고 기도하다가 죽었어. 요셉도 땅 준다는 거 믿는데, 요셉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신다.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살 집이 아니야. 우리 땅은 여기가 아니야.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을 준다. 나갈 때 내 유골을 들고 나가야 된다. 나는 여기다 묻히고 싶은 생각이 없다. 들고 나가라. 그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이 나갑니다. 이야,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다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도의 사람. 여러분, 큐티를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큐티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모르고
내가 한 번은 우리나라 최고의 큐티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그 젊은 날에 큐티를 배웠는데 6개월 배웠습니다. 야, 매주 가가지고 막 마지막 끝날 때 물어봤어요. 큐티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큐티의 단점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물어보면 그러니까 큐티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알고 있었는데 큐티를 배우는 학생들이 묻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큐티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구해야 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바울의 소원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도 보면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씨를 심어놓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 약속의 씨 가운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36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한 거니까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내 거가 안 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거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얻으려고. 제가 분별의 지혜가 참 중요한데 왜 분별의 지혜를 얻지 못하냐? 분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 같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이 항상 어떤 일을 선택할 때마다 좋은 쪽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 중에서도 또 좋은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들 중에서도 상하 구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항상 택하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뭔가? 나는 오늘도 길을 갈 때도 가장 좋은 길. 예? 어제도 어디 갔다가 이렇게 저녁 때 오는데, 아유, 여기도 길이 막혀. 저기도 길이 막혀. 근데 우리 장로님이 나도 모르는 길로, 쌤, 장로님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요런 길이 있습니다. 야, 그래갖고, 평생 배워야 돼. 나는 맨날 다니는 길로만 다녔지, 그게 그렇게 이렇게 돌아서 오는 길이 있는 줄 몰랐죠. 예. 나라에서 벌써 이렇게 딱, 이렇게 길이 막힐 땐 돌아서 가라. 길 뚫어놨는데 세상에 내가 그걸 모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한번 지나가다 본 일이 있는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싹 빠져가는 길이 있구나. 그래갖고 아주 올 때도 순적하게 진짜 안 막히더라고. 그냥 모르면은 그냥 30분씩 서 있어야 돼. 이 길밖에 없는 줄 알고. 오늘 여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흠이 없는 자녀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랍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살면서 어떻게 흠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요.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이야 된답니까? 만약에 그런 이야기에 자위하고 만족하고 살라고 그랬으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써놓지도 않았을 텐데 여기 이는 너희가 흠이 없이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 또 그런 실수하면 안 된다. 너 대형 사고 한번 쳤는데 너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실수하고 대형 사고 치면 안 돼. 흠 없는 자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고 치는 거를 무슨 아주 무슨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인간인데 뭐 그러면 안 됩니다. 흠 없는 자녀로.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10점 맞히려다가 9점 맞히는 거는 뭐 그게 최선이에요. 10점 맞히려다가 7점 맞히는 그게 최선입니다. 근데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막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된다는 얘기부터 하지 말고 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부터 해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깨워주시고 선사를 통해 가지고 야 일어나 지금 잠잘 때냐?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따라와. 그래고 나가니까 문이 척척척 열려갖고 나왔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여기 흠없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랑할 것이 있게. 여기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그냥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하면 바울의 자랑이죠. 가끔 제자가 잘하면 스승이 그냥 영광을 받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천국에 가면은 딱 그 바울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 바울 뒤에 쭉 서봐요. 김홍식 목사 뒤에 쭉 서봐요. 같이 신앙생활 줄 세우게 할지도 몰라. 근데 특별히 전도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한 거 물어보신다 그러잖아요. 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복음에 아주 결실이 많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랑하지도 말아야 될 거를 그냥 입만 열면 자랑을 해요. 근데 진짜 자랑해야 될 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만 자랑하는. 바울이 예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나 봐요. 학벌도 자랑하고 실력도 자랑하고 얼굴 잘생겼다는 자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실력도 자랑하고 가문도 자랑하고 그 실력, 능력, 가문 막 다 자랑거리가 되긴 됩니다. 그거 뭐 좋은 거를 이렇게 태어난 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참 제가 요즘 이렇게 일제시대 때 안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태어나고 보니까 일제시대인데 나라가 없고 그럼 뭐 어떡하라고. 참 그때 태어나신 분들 참 고생하셨어요. 나라도 없지. 나라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살긴 살아야 되지. 오늘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고 보니까 이게 좋은 나라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유.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음식이 막 좋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고 사는데, 에이, 뭐, 이게 뭐, 김치 맨날, 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된장국, 김치 막, 김밥, 한국 거라고 그러면 뭐든지 다 좋은가 봐. 나중에 막 똥도 좋다고 그러지 몰라. 그냥 한국 거라고 그러면 요즘 아주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참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흠모 대상이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이 천국 갔는데 물어봤대요. 바울 선생 만나갖고 전도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예수님 자랑하는 게 그게 전도야. 네 자랑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니네 교회 자랑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막 교회가 좀 큰 분들은 막 우리 교회 오세요. 막 유아실도 있고요. 막 모든 시스템이 막 냉난방이 잘 갖춰져 있고 막 교회 자랑은 시원한데 예수님 자랑할 줄을 모르고 예수님 자랑을 해야 돼. 예수님 자랑.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은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다 같이 기뻐하자. 빌립보서에는 기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원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성품 가운데도 희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다른 거 다 있어도 기쁨이 없으면 얼굴이요 우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처럼 그 기쁨을 얻었다고 그러면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나눠야 됩니다. 나 혼자만 그냥 누리라고 기쁨을 주신 게 아니에요. 기쁨이 없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데 내게도 생수를 주시옵소서. 생수 주시잖아요.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우리가 목이 마르다는 얘기는 기쁨이 2%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나 왜 이렇게 요즘 그냥 재미가 없나 몰라. 그게 기쁨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자인하는 얘기예요. 난 기쁨이 떨어졌나 봐. 그게 무슨 재미가 왜 없어요? 재미가, 세상 재미가.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우울해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혹 그런 생각이 들거든.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생수를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는 분명히 그 기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주여 생수를 주시옵소서. 그럼 여기서부터 뽀글뽀글뽀글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라 그랬잖아요. 뽀글뽀글뽀글 웃다가 조금 더 세지면 막 배가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거룩한 웃음이 막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거 경험해 봐야 돼요. 그게 어느 날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졌잖아요. 비정상이지. 아니 그게 왜 어느 날에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기쁨이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여기에 그냥 은은한 아주 웃는 얼굴이죠. 웃는 얼굴. 우는 얼굴이 아니고 웃는 얼굴. 사람들이 보고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벌써 보고 딱 알아. 왜냐면 얼굴이 벌써 환하니까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죠. 예수님이 생수를 주셔서 기쁩니다.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니만. 이물을 먹어도 기쁨이 없지만은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기쁨을 주신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생수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줘요. 오늘은 세 가지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흠없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바라는 소원, 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또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